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그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느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중에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는 좀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 계셔서 계시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래봬도 이 제자들은 예전에 이런 병을 고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나오는데 이 복음서들 앞쪽을 쭉 올라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면서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또 많은 귀신들도 내어 쫓아준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고쳐주었으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그 아이를 고쳐주려고 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귀신이 꼼짝하지 않고 나가질 않는 겁니다. 전에는 분명히 됐는데 이번에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그 아버지하고 제자들 간에 말다툼까지 벌어지는 아주 보기 민망한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다행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장면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때 참 제자들이 민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 여쭙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졌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예전에 분명히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믿음이 있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지만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베드로가 자기도 좀 걷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오라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용감하게 물 위를 걷습니다. 그렇게 물 위를 한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만 세차게 부는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분명히 예수님만 보고 믿음으로 걸었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가다가 그런데 순간 예수님에서 그 시선을 떼어서 무섭게 몰아치는 바람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의심이 들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고 만 겁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방금 전만 해도 무리를 걷던 그 믿음의 사람이 순간 이제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의심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한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아니, 누구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죠. 누가 의심의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것이 도무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깊은 고민이 있는 겁니다. 가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약물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고요.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밖에 여러 많은 이유로 불면증이 생기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잠을 청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여러 생각이 떠오릅니다. 걱정거리가 떠오르기도 하고, 낮에 화가 났던 일도 떠오르기도 하고, 내일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도 떠오르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자, 이때 그만. 이제 나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잠을 잘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떠오르지 않던가요? 더 많이 떠오릅니다. 더 여러 많은 잡생각이 떠오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데, 이건 비단 바울만의 탄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탄식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잘 살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내 마음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비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단하고 다짐합니다만,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슬퍼하지 말아야지. 몇 번을 생각하고 다짐합니다만 내 마음속의 슬픔이 도무지 가시질 않습니다. 사랑해야지 결심합니다만 내 마음속에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분내지 말아야지 합니다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가 도무지 가라앉질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몇 번씩 다짐합니다만 어느덧 나도 모르게 공포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몇 번을 다짐해도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생각과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들여다볼 수도 없고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깊은 무의식의 세계, 우리 무의식의 가장 깊고도 원초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기에 그게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나의 가장 그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곳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깊은 내면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아무리 표면적이고 의식적인 생각으로 몇 번을 다짐해보고 무슨 주문을 외워보고 또 자기 암시를 한다 해서 이것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속사람이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단순한 감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의 의식 세계로는 도무지 들여다볼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깊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
이 속사람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하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깊은 이 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무슨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주문을 외우고 자기 암시를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어야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치유, 내면의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 말씀합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이 이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요. 늘 다른 사람을 미워하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 이제는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늘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사람이 이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도 그 모든 곳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세우게 되고 자존감을 되찾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수가 있겠는가?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말하는 믿음이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가히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주권자가 바뀌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이란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권자가 바뀌는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혁명적인 사건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있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아서 그래서 주님이라 부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남들도 다 그렇게 부르니까 아무 의미 없이 나도 그렇게 덩달아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있으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고자 했던 적은 없었던가?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자 했던 적은 없었던가? 내 믿음을 한번 솔직히 들여다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을 시작하지도 못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알기에 그 해피엔딩에, 내 인생의 해피엔딩의 그 결과를 알기에 지금의 현실, 그것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며 승리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이렇다, 내 인생은 저렇다, 함부로 내 인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우리의 믿음이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의심하고 갑자기 불안에 떠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 하는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오는 경우,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과 19절이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순간순간마다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연약한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특히 19절,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너비라 함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넓이를 말합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자칭 선민이라 말하는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모든 이방인들도 다 사랑하셨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모든 이방인들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나처럼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넓이. 두 번째로 사랑의 길이라고 함은 사랑의 연속성을 말합니다. 잠깐 일시적으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사랑하시다가도 나중에 그 사랑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끝없는 사랑, 이것을 사랑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셋째로 그 사랑의 높이라 하는 것은 숭고한 사랑을 말합니다. 고차원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냥 하룻밤 즐기자 하는 그런 천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자기 좋자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외식적인 선행도 아닙니다. 정말로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랑, 나를 위한 정말 그 숭고한 사랑을 사랑의 높이라 말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깊이라 함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여 주셨는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선물을 받았습니다만, 좋은 선물입니다만,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주는 선물인가? 그런데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이란 희생이 따를 때 가장 설득력이 있는 법인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그걸 우리가 깊이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20절 말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왜 신앙의 길로 들어오셨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맞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죠.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 이전에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이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예화일 겁니다. 어느 영국 사람이 큰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어떻게 해가지고 간신히 배삭슨 마련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여비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긴 항해 기간 동안에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며칠을 계속 굶고 있다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러다간 정말 죽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구걸이라도 할 생각으로 그 식당에 찾아 들어가서 이 딱한 사정을 쭉 이야기하고 밥을 좀 얻어먹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식당 지배인이 하는 말이 어차피 밥은 공짜랍니다. 그 뱃삭 안에 밥값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합니다. 그 티켓을 사면 내가 그 티켓이 나를 미국으로만 데려다 주는 줄 알았지 그 티켓 안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는 줄을 몰랐던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믿음이 이러합니다. 물론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행 티켓입니다. 그러나 이 티켓은 그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되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믿음이 종종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바라볼 때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종들 그리고 댁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이 묵상하여서 이 사랑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 위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 나아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탈하여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늘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